방금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선포했던 설교 중에 일부분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13장 16절로 41절까지가 한 편의 설교입니다. 바울은 몇 마디 문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설교 안에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복음의 역사를 담아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설교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설교에서 한 인물에 대하여 말할 때 특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패하시고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다윗, 이 다윗이란 사람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대할 때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또 그가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 이런 극찬을 들었는가 하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혹은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이 내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 내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이란 인물을 가리켜서 그의 마음이 내 마음과 일치하더라, 그의 마음이 내 마음과 동일하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뜻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기에 이런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그대로 행할 사람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실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었는가 분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게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던 다윗의 마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이란 인물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사건은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요 또 싸움에 능한, 어릴 때부터 싸움에 능한 용사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중에 누구도 여기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이 전쟁터에 오게 됩니다. 위로 7명의 형이 있었던 다윗은 전쟁에 나가 있는 3명의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다가 골리앗의 조롱 소리를 듣고 격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은 다윗을 자기 앞으로 불러드립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저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물맷돌로 그의 이마를 맞춰서가 아니라 이 순간에 이 고백으로 이미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에게는 위로 7명의 형들이 있었고 이 전쟁에는 그 중에 3명이 참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20세 이상부터 전쟁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다 용모가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4명의 형들, 전쟁에 참여한 3명 외에 나머지 4명의 형들이 전쟁에 나가지 못한 이유는 나이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의 형제 중에 쌍둥이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 4명의 형들은 최소한 19, 18, 17, 16세였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 다윗의 나이는 최대로 잡아도 15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대 초중반의 어린 소년이 어마어마한 거인이요 또 싸움에 능한 용사 골리앗을 이긴 것만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구원자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33절에서 35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오직 나만이 지금까지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이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겁에 질려있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 마음을 가진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골리앗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힘으로 겁에 질려있는 이스라엘 진영을 그냥 쓸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을 허비했던 것은 다윗을 이곳으로 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자기들의 구원자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과 또 그분의 백성인 자기들을 조롱해도 아무도 그것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벤 다윗의 뒤를 쫓아서 블레셋 군대를 치던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들의 귓가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쳤던 고백이 쟁쟁하게 계속해서 울렸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다윗의 이 마음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오직 나만이 지금까지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던 다윗의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 마음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서 이제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이때부터 30세가 될 때까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며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과 블레셋을 이기고 개선할 때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온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최초로 시도하는 장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악령을 부리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온 힘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공로로 사울의 딸을 미갈을 자기 아내로 얻었고 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둘도 없는 단짝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의 사위이자 또 자기 아들의 단짝 친구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또 사울은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립니다. 또 그 제사장들의 성읍을 살육해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에 있답니다, 다윗이 저기에 있답니다 고발해서 다윗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런 세월이 최소한 15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7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비참하고 두렵고 외로운 고난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란에서 사울과 또 자기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완전히 건짐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이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후에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유일한 여호와 나를 사랑해라.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니 너는 변하지 말고 나만을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밀어넣으시고 10수년 동안 그곳에서 다윗을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연단 중에 있던 다윗에게서 이 마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내 이 고난의 상황에서도 나의 힘이신 주를 내가 찬양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유일한 여호와 나를 사랑하라.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니 너는 변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던 다윗의 마음 중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10수년을 연단받은 후에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될 때 여호수아 때 조상들이 완전히 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또 법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신실하게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의 왕들을 평가하실 때 다윗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왕은 다윗처럼 선했다, 이 왕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를 기준으로 왕들을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두 가지 범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과 전쟁할 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의 신하 우리아,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으로 불러들여서 불륜을 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편지해서 우리아를 전투의 최전방에 세우게 해서 적군에게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그 종인 자기의 직분을 잊어버리고 왕위를 남용한 것이지요. 또 다윗은 자기의 위세가 그렇게 점점 커지자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요압이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여 라고 만류했지만 다윗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의 신하들은 9달 20날에 걸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계수해서
다윗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것도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왕위를 남용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버리셨던 이유는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도 사울과 똑같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울과 똑같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왕위를 남용해버린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은 사울과 정반대였습니다. 사울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사울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핑계를 대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사울이 죄를 범했을 때와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즉시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밧세바 사건 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즉시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 뒤에 10절에서 1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울을 버리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버리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최악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았습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또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기를, 구원의 즐거움과 또 주를 위해서 자원하는 내 심령을 빼앗아 가지 마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분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 다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가랴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네가 죄에서 떠나서 나에게로 돌이키면 내가 너를 사하고 너를 고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원어상으로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비록 그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지만 자기 마음이 내 마음과 달라졌을 때 자기 마음을 다시 나의 마음으로 돌이켜서 결국에는 자기 마음을 내 마음과 일치시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범죄의 상황에서 다윗에게서 이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긍휼을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용서해 주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잃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했던 이 다윗의 마음이 너는 이제라도 내게 돌이키라. 지금이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며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사하고 너를 고칠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보신 마음은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 연약하여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다윗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마음도 아니고 다윗이기 때문에 가져야 했던 마음도 아닙니다. 이 마음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했던 이 다윗의 계보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본문 22절 중반에서 23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하필 이 부분, 다윗의 계보에 예수가 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 부분에 하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마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가 너의 유일한 신이요 너의 유일한 구원자다. 너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라.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질투하는 여호와니 너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변치 말고 나를 사랑해라. 너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네가 죄에서 나에게로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너를 사하고 너를 고칠지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 모든 마음을 완성하실 결정체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랑을 고백받으시기 위해서 또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신 각자의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문제들이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달려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이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내가 확신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랑하나이다. 또 혹시나 연약하여서 삶 가운데서 이미 넘어졌을 때에는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 죄를 내가 자복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또다시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때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또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직접 이루어 주신 예수님, 또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이 가능하게 하시고 나로 그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기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시편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되어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터져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